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그런 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말세는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금방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는 시작되었고 그 말세를 향하여 점점 심판 때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하게 되는지, 왜 악해지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악해져 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길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금송아지 숭배의 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에 얽매여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웃 사랑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데 세상은,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하고 이웃도 필요 없고 오직 누구만 중요합니까? 자기만 중요하게 하는, 이게 우상숭배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였습니까? 죄인들인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예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 자기 사랑의 길, 그 길을 간다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그런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뭐가 돼버립니까? 우상이 돼버립니다. 돈을 숭배하게 돼요. 돈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악해져요.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중심이 돼버리고, 말세에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누구를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는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누가 그런다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당시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교인들 한 번 싸우면 잘 풉니까? 안 풉니까? 나 한 번 상처받았어. 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한 번 누구하고 싸우고 나면은 그냥 그 상처받았다 하면서 기분 나쁘다 하고 풀어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 아이고 잊어버리자. 그런데 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이 상처받았다고 계속 그 원통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고, 모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쾌락을 추구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추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즐길 거 없나? 세상 쾌락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는 것입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거룩한 채예요. 교회 잘 다녀.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거룩한 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금방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는 금방 성질내고 싸우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거룩한 채 하고 서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는 살아가는 모습은 탐욕에 빠져가지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세리야, 너희들 같아. 비교가 안 돼. 얼마나 겉으로는 경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세리나 그런 창기들,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여자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그들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 많은 여자들은 경건하겠습니까? 경건한 채 하면서 사치하고 향락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 당시에 이 돈 많은 여자들이 세상 거 다 즐기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면서도 여기서 보면 죄를 중히 지고 죄를 많이 짓고 중히 지고 가면서도 그래도 욕심에 끌려 있고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고 탐욕에 빠져 있어도 그래도 누가 그래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런 말 듣고 싶으니까 거짓 교사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 기도한다 하면 또 면제받은 것 같아요. 죄지에게 면제받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고 또 한 번 거짓 교사 불러서 또 면죄부 받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워요. 성경 공부하자, 말씀 배우자,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본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금방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그런 말세적인 현상 자기중심적인 탐욕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서 너는 누구를 본받아라 이 말입니까?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길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 내가 너한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행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너는 보고 나의 의향과 나의 가치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거 너 보지 않았느냐? 바울은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사람들
정글의 모형만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은 가인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중심은 아벨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예수가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예수 본받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13절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자꾸 속이고 더 악하여지고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 이런저런 다른 거 많이 배우려고 할 필요 없이 정말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중에 80세 넘어선가 이제 예수를 믿는 할머니가 글자도 잘 못 읽은데 성경을 이제 늦게나마 예수님 알게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20번이나 읽어버렸답니다. 자, 그런 할머니가 읽어도 성경은 감동과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뭐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성경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어떤 지식적으로 가르치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아이와 같이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 읽자 하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같이 읽어줄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십니다. 이상하게 만나줍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교훈을 해주고 책망할 건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연구해가지고 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27절 말씀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뭐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라 이런, 그래서 성경 시험 잘 보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선한 것은 안 좋아하고 자만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가 가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